설교를 짧게 해야겠어요. 네, 이미 설교를 다 하셔서요, 우리 이상철 청년이.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분할 분과 성낼 노자를 써서요, 몹시 분개해서 성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은요, 정말 분개해서 몹시 성을 낼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가스값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뉴스만 틀면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정치인들 하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참 답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마지막 기차를 놓친 70대 할머니가 이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CCTV 영상에 보니까요, 자정이 지난 늦은 밤에 할머니 한 분이 경찰 지구대에 들어섭니다. 이 서울에서 부산에 왔다가 마지막 기차를 놓쳐서 길에서 떨다가 가까운 지구대를 찾으신 거였는데요, 40분이 지나자 경찰 한 명이 강제로 할머니를 일으켜서 지구대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경찰 한 명은 지구대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다른 지구대를 찾아서 쉬시다가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업무를 방해해서 내보낸 거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그것도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항의 전화를 받은 경찰의 대처가 또 논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사에 올라온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항의 전화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경찰은 이제 화가 나서 전화했다고 이제 시민이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럼 계속 화내세요. 결국 할머니는 이 해당 경찰관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경찰들도 그때 상황이 있었겠죠.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모두에게 분노와 상처가 된 사건입니다. 요즘 정신질환의 일종으로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여기 올바른 의학적 용어인데요, 세상이 더 복잡하고 치열해진 만큼 우리 정신세계도 이 조절 기능의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성서에 걸쳐서 분노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때에는 부정적으로 소개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분노가 긍정적으로 소개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분노는 또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또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라. 이런 다양한 말들이, 이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를 교훈을 줍니다. 이 잘 아시는 구절들이지만 새 번역으로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아멘. 나발 잘 아시죠? 이 나발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3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이 유다 지파이자 갈렙 족속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는 친척 관계인 거예요. 같은 지파인 나발이라면 당연히 다윗 편을 들어야 하는데 사울 편에 섭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조 입장에서는 의리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동안 자기 종들과 양들을 보호해 준 것도 알았을 텐데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적이 되어 버렸어요. 다윗을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런 개 취급을 합니다. 이런 나발의 염치 없는 거절에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분노를 경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7, 8번 정도의 화를 낸다고 해요. 크고 작은 화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분노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거나 내 마음이 무시당할 때 그런 생기는 감정적인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인들 살면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거절당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 내가 반대되고 있다는 그런 감정, 이런 제한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도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절당했으니까요. 우리는 환영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항상 핑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해가 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화를 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다투어도요, 저녁까지는 화해하세요. 점심에 다투더라도요, 우리가 밤까지는 화해를 하세요.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은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을 붙잡고 그것에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들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는요,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분노가 예상치 못할 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는 잘 처리가 되는데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땐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요, 이 분노를 처리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화 안 낼 것 같지만 정말 화가 많아요. 화를 못 내니까 제 마음에는 화가 더 많아요. 마음에 틈이 생기면 결국 죄까지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고 우리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셨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분노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영국의 작가인 크리스토퍼 애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2021년도에 나온 비교적 신간입니다.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분노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를 통찰력 있게 풀어낸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예수님의 분노를 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분노하는 법, 예수님께서 분노를 다루시는 방법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악한 마음에는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때는 질투하는 분노를,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깊은 분노를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대처하는 올바른 시각은요, 그것을 완전히 내가 없앨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를 다스렸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네, 우리는요, 분노를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아닌 가치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셔야 돼요. 옳은 일에 화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옳은 일에도 계속해서 화내다 보면은요, 그 감정이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붙잡고 있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사진 비교한 것을 하나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모 정치인인데요, 그 정치인이 수년 전에 정치계에 입문했을 때와 정치 몇 년 전과 그리고 최근 이 세 종류의 사진을 비교해서 올린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요,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더군요. 인상 쓴 거, 또 웃는 그 주름이 있는 거, 얼굴의 모든 얼굴 생김새가 다 달라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분은 화가 참 많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 칼을 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속고 있습니다. 나발이 자기의 친척이자 자기의 오른편이 돼야 할, 자기 배경이 돼야 할 이 나발이 자기의 적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를 오히려 업신여기고 자기를 조롱하니까 다윗이 속아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속았어요. 사실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있던 이 왕국의 배경, 왕국의 대세를 다윗에게 옮기기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명분도 있고 배경도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예상하지 않은 시험 문제 나오면 당황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았고 이제는 정말로 왕이 될 수 있는, 조금만 가면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순간 다윗이 속고 있습니다. 다윗도 나발로 인해 갑자기 찾아온 분노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빨리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와 싸워서 걸리는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에 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노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멘. 예상하지 못한 때 찾아오는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은요, 결국 분노로 인해서 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나발의 모욕을 들었을 때 자기의 흥분 상태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 다윗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큰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오른편이자
다윗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벌어진 틈에 마귀가 역사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엔 상실감과 더불어 이제는 누가 내 배경이 되어줄까? 누가 내 오른편이 되어줄까?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아플 때, 자녀들이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의 삶에 틈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나발이 한 말을 옮기자 배신감을 느끼고 다윗이 흥분합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항상 시와 때를 가려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피할 길을 주고 계십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고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에게 전해진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발의 행동과 무관하게 다윗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발과 관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사무엘은 더 이상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 하더라도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발 같은 사람들 많이 있죠. 도로에만 나가도 나발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어저께 나발 한 5명, 6명 만난 것 같아요.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신호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나발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만 있습니까? 마트에도 있고요,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도 있고요. 윗집에서는 왜 이렇게 뛰는지, 그치요? 수많은 나발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나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절감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죠. 그런데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내가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해주니까 이제는 걸린 줄 알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본질상 그들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 말입니다. 나예요. 모든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집안의 자랑이요, 민족의 영웅,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다윗이 지금 나발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발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분노를 그냥 참는 거예요. 이를 악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 똑같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25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는요, 우리의 계획과 때랑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 분노를 참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강남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나중에 한번 그 기사 같은 것이나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너무 괜찮으신 분이세요. 이 강남순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의에 대하여서, 용서에 대하여서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그 용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용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용서는 계속해서 하는 거래요. 계속해서. 제가 이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고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계속 올라오지? 이게 잘못된 건가? 내가 죄 지은 건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노의 조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기도함으로 우리는 확증해야 합니다. 나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다윗은 아비가일이 올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모습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우리의 화난 모습과 가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요, 정말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았던 사울을 닮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하는 태도, 이런 표현 꼭 사울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진실된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윗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요, 사실 아버지 이새가 아니라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다윗은 사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이야기를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상의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종류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참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것이 조절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면 나발의 경우에는요,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발과의 일을 통해서 다윗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은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분노를 품지 말고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는요,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의 이 자연적인 수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90초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는 감정이 이 호르몬적으로 신체적으로는요 90초가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90초가 지나서도 화가 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으로 화가 난 거예요. 90초 후면 죽는 이 감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재생산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분을 내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만이 아닌 기쁨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요, 그 에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이 기쁨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분노의 감정 가운데서도 평화는 우리 것입니다.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예수님 손 꼭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